오늘 본문에서 아합 왕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 베나닷과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이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영토였었습니다. 그 영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북 왕조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아람에게로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요청대로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유리하게 예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북왕국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진실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외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만은 옳게 예언하여 여호와의 회의하시는 바로 그곳을 자기가 환상 중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탄이 누가 아합 왕을 꾀하여 이 전쟁에 나서게 할꼬라고 묻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불어넣어서 아합 왕을 꾀어 전쟁에 나가게 해서 그를 패하여 죽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듣게 되어서 이대로 전합니다. 이번에 전쟁에 임하시게 되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옳게 이야기를 하는데, 땅을 수복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미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일관하다가 오늘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전장에서 죽게 되어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는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 전장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남북 왕국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 전장터로 나섰습니다. 이때 아합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책을 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미워하여 감옥에 가뒀지만 그가 남긴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서 정말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계책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숨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책을 내었는데, 그것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3년 전에 자기에게 포획되지 않았었습니까? 죽이라고 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었습니다. 그 베나닷이 칼을 갈고 있다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 오늘날로 보면은 탱크의 지휘관들 32명에게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북왕국 왕만 노려라, 이런 특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왕국 왕만을 노리게 되는데요, 그럴 것을 미리 알고서 그는 계책을 내서 나만을 노릴 것이니까 여호사밧 왕께서 내 왕복을, 군복을 대신 입으시고 나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해서 그들을 기만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만수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그 책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 전쟁에서 전사할 수도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책을 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아합 왕의 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이제 집중하여 추격하게 됩니다마는, 그가 전장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일전에 베나닷이 사로잡혔을 때 아합 왕의 얼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합 왕의 얼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얼굴입니다. 속았구나.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추격하기를 그쳐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계략은 지금 이제 결국은 통하지 않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의외의 상황 속에서 그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아람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조준하여 당긴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적중합니다. 그리하여 그 솔기를 꿰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옷을 대충 떠올려 보면은 갑옷이라는 것을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위별로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사로 잇든지 가죽끈으로 잇든지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팔이나 가슴 부분은 갑옷을 이어야 되는데 그 이음새 부분을 솔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화살이 솔기를 적중해서 그 솔기를 꿰뚫고 몸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참 우연이라고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과연 그 일을 통해서 아합은 결국 너무나 많은 피를 하루 종일 흘려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떠한 사건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부상을 입고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거를 전장터에서 빼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이날의 전투는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병거에서 그대로 서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벗어나지도 못한 채 저녁 때까지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는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전사한 것을 결국은 모두가 알게 되었고 모든 병사들은 이제 지휘하는 왕이 없으므로 해산하게 되어 각기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왕의 시체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한 못에서 씻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까 아합 왕의 생전 치적을 거론합니다. 상하궁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하는 엄청난 일들을 벌였습니다. 왕으로서는 국가를 잘 경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참으로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나봇이라고 하는 선량한 사람의 포도원을 탐욕적으로 강탈했습니다. 아내의 충동을 잘못된 것인 줄 자기의 양심도 알겠죠. 그러나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강탈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인 줄을 부인할 수 없었으면서도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계책을 부렸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은 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갈 길은 분명함을 깨닫게 됩니다. 대하나님 독립주의로 살다가는 필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대하나님 의존적인 인생, 그분께 매여쓰되 오히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인의 길을 갈 도리밖에 우리의 갈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찬송 가사처럼 은혜에 매였으나 그러나 참된 자유인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